하나님, 오늘도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으로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9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려 줄 왕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를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와 이유가 사무엘은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 위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여 오늘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을 왜 굳이 해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즉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책임은 그 백성들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억지로라도 왕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반역의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대상자인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과 그 일로 인해 걱정하고 계실 아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저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사울이 묻기도 전에 그가 찾아온 목적과 그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아버지의 나귀 찾는 일이 잘 해결되었음을 그에게 알립니다. 이는 사무엘이
진정한 자신이 선견자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 그에게 말하였을 때 사울이 그가 진정한 선견자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더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큰 문제와 고민과 걱정 가운데 놓여져 있다 했을 때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이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를 전적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고민은 그저 해프닝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과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때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고 하나님께서 시원스러운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그때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관심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과 사무엘은 만나게 됩니다. 이미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다 마치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사를 드리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려고 했던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30여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사무엘은 그들을 사울을 만날 것을 의도하고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대해 좋은 증인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또한 유력한 협력자들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면 자신의 영향력과 권위는 축소될 것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당연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야 할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사울을 위해 준비해 두었다가 사울을 위해 내놓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마저도 사울을 위해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 어떠한 자세로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모습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은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과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분과 역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 없이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손해봐야 하는 문제들로 인해 부담감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열정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25절에서는 사울과 사무엘이 담화를 나누었고 또 마지막 27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성공된 왕이 되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성실함으로 쓰임받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 앞에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체면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손해도 우리의 체면도 감수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짓눌려 있었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의식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또 교회 학교의 출석률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이 주의 귀한 일꾼들로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과 암투병 하시는 분들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한 세계 평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터키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